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의 주제가 질문입니다. 질문. 무슨 질문일까요? 인생 질문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강도 9.3의 지진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는 인도네시아 본토 17만 명을 포함하여 남아시아 전역과 심지어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무려 28만 명이나 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부상자 또 그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만 명을 넘고 심지어 그 내용조차 다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쓰나미의 속도는 시속 800km, 비행기의 속도가 보통 860에서 90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거의 비행기의 속도로 쓰나미는 덮쳤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높이는 30m가 넘는 해일이었습니다. 이게 시속 800km, 높이가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안가를 덮쳤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일이 덮치고 지나간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남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쓰레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의 뉴스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상 관측대나 뉴스에서 미리 예보된 것이 없었기에 대부분의 관광객과 사람들은 그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해일이 덮칠 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혹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학적 지식이나 지진이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 통신이나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하여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날 예사롭지 않은 구름의 모습들, 예사롭지 않은 바람의 방향들, 예사롭지 않았던 동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모두 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 같은 구름, 같은 바람, 같은 해변 아래에 있었지만 그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동물들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첨단 과학과 고도의 지식 문명을 간직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린 존재들은 그저 문명인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개한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어미 품으로 달려듭니다. 때가 되면 자신들이 먹여야 할 것들을 찾아서 먹을 줄도 압니다. 또 때가 되면 짝짓기를 통해서 짝짓기도 하고 또 새끼를 베고 출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일반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지적인 것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저절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왜 사과는 나무에서 하늘 위가 아닌 땅으로 떨어지는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존재했기에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는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지한 질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지한 답변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구름을 보고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그날 즐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구름과 그 바람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왜 쟤들이 저럴까? 저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서 반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인생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받아보시거나 또 스스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고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깊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사 울림 쉐블룸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2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낯선 나라에 입양되어 살아가는 해외 입양아였습니다. 그녀의 기록과 그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약 20만 명을 해외로 아동들을 수출했습니다. 세계 1등 해외 아동 수출국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업형이라고 합니다. 미혼모의 자녀들과 장애아들과 혼혈 등등이 해외로 수출됐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해외 입양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자신의 삶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10년 동안 방문했지만 그 중에 3%도 되지 않는 숫자들만 그들의 친부모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정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20년 동안의 추적과 반성과 외침,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내놨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고민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입양 아이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존재가 실수에서 태어났다는 수치심과 열패감 속에 괴롭고 숨죽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엄마에게도 버려졌다는 이 열등감 속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뉴스에 어쩌다 나오는 해외 입양인들의 그 성공담, 어디에서는 시장이 되었다더라, 어디에서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더라,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사업체를 이루고 산다더라 라는 입양아들은 정말 너무나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때로는 가공되거나 허구인 것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열등감 속에서 괴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평생 질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이 듣기를 그렇게 원했던 답은 너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정말 귀중한 존재란다. 이 말 한마디를 듣는 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난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라는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그들, 이 간절한 외침은 과연 입양 아들만의 외침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요, 내가 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 우리도 실수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오늘날 과학계에서나 교육과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세상의 수많은 교육과 책들과 문화들은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메바가 진화해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유인원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에서 점점 사람으로 진화해 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도 그 방향으로 정답을 써내지 않으면 다 틀립니다. 재림교회 우리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도 다 답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현실이. 지난 1월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창조와 그 진화에 대한 사경의 내용을 대부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배웠던 것을 한번 잠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라는 것도 그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다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체 역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간체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확히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법칙이죠. 항상 언제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은 그것은 가설에 불과한 것들이죠. 사실 진화론은 이론에도 해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증명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진화론의 발달에 대하여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많은 우리 학생들과 과학과 문화에 접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이 더 과학적일까 아니면은 진화가 더 과학적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해놓고 어쩌면 진화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림교회를 제외한 사실 수많은 큰 교단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단에서도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여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창조했다는 창조신앙과 진화했다는 진화신앙, 여기 진화신앙이라고 한 이유는 진화론도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난 1월 달에 사경의 시간에 그렇게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 어떤 게 더 과학적일까요? 제가 자주 성경 공부할 때 인용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동물이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 아시네요. 라이거라는 동물입니다. 현재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실존하는 동물이에요. 이 라이거라는 동물은 라이온인 사자와 타이거인 호랑이와 교배를 해가지고 태어난 동물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라이온과 타이거를 결합했기 때문에 라이거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은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가 사자와 호랑이가 눈이 맞아서 둘이 교배를 했는데 라이거가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라이거가 자식을 못 갖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호랑이는 뭐만 나왔어요? 호랑이만 나왔어요. 사자는요? 단순해요. 사자만 나왔어요. 둘이 어쩌다가 교배돼가지고 라이거가 태어났다 해도 대가 끊겨가지고 진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과학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이에요? 노새,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가지고 탄생시킨 것입니다. 생식 능력이 있어요? 새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학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은 뭐만 나왔어요? 말만 나왔어요. 말이 어쩌다가 당나귀하고 눈이 맞아서 노새를 탄생했을 때 그 노새는 진화해 갈 수 있는 방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요. 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나귀는 뭐만 이제까지 나왔어요? 당나귀만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이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각 종류대로 만들어서 있게 하시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은 뭐만 낳고요? 말만 낳았고, 호랑이는 뭐만 낳고요? 호랑이만 낳았어요. 원숭이에서, 사자에서 다른 동물로 진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 화학공학과를 다닌 공학도였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내고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36대 신학과에 편입해서 왔었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배워가지고 남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공부도 못했고 다 잊어먹었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은 과학으로서 모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무질서한 상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잘 정렬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은 더 잘 정렬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질서하는 게 더 퍼져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옥상에서 물을 한 바가지를 탁 아래로 떨어뜨려지면은 그 물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질 때쯤 돼서는 그렇죠. 다 확 퍼져가지고 위에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담아가지고 그대로 떨어뜨리지만 바닥에 가서는 마치 물이 쫙 퍼져가지고 샤워기가 분사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물을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쉬운 얘기로,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근데 연기가 나면은 그 연기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자라고 해서 모여 있나요?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퍼져가지고 우리 시야에서 없어져 버리나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과학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무질서한 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질서 있는 게 증가하는 거예요. 왜요? 아메바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세포, 우리 몸이 수백 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정교하는 거예요. 우리 눈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교해요? 예? 눈이 뒤에 달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방향은 연력학 제2 법칙, 과학이라는 것에 철저히 위배된다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공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진화론은 과학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 금, 지와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요즘 없어졌다고 이렇게 뺐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헨리 해성 들어보셨죠? 76년 만에 태양계를 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돌아가는 태양계를 도는 것은 헨리 해성뿐만 아닙니다. 다른 해성도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큰 타원 있죠? 다른 해성도 있어요. 근데 이 해성들이 76년 만에 또는 수백 년 만에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기가 막히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충돌했다가 하면은 핵폭탄보다도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폭발이 일어날 텐데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연필 두 자리를 조용히 책상 위에다가 놔보십시오. 지들이 한 명은 가만히 있고 한 명은 빙글빙글 돌면서 알아서 움직이나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나 목성이나 이렇게 큰 거, 거기다가 76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헨리 해성에 또 다른 수백 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해성들까지 자기들끼리 기가 막히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만들어져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디자이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 책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메이커,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우주 좀 보세요. 수천억, 수조억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 있고요. 우리 태양계는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우리 은하계조차도 우주의 중심을 통해서 돌고 있는,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이죠. 이런 게 우연히 실수로 지들끼리 알아서 이게 된다. 초등학생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온 세상이 믿고 따라요.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믿고 따라요.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누군가가 메이커가 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인간은 얼마나 정교한 존재인가요? 이 정교한 존재가 우연히 알아서 어쩌다가 실수로 있다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창조신앙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능보다는 완벽하게 초월적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존재하고 있나요? 실수로 태어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실수로 의하여 태어난 존재도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왔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지금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건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태양계가 우주를 은하를 돌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행성의 주기에 따라서 가듯이 실수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곳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존재한지 아는 것이. 혹 입양의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태초부터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고. 우리가 이 땅에 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실수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존재케 하였다고. 우리는 결코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수로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으로 어떤 고아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가 인류가 죽게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바쳐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우리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의 전체 제목이 뭐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를 지금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거나 아니면 실수의 존재로 태어났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간절한 외침의 그 소리를 듣고 멋지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토평교회 또 교우님들과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돌아온 것도 같고 교회를 다닌 것 보면은 좀 돌아온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뉴스에 이를 것 같으면 1900년 이후로 자연재해로 약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연재해로만요.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빼고요. 자연재해로만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제일 위에 보이신가요? 세계 데이터입니다. 월드 전 세계에 2억 3,787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케이시스 걸렸어요. 그 위에 이제 오른쪽에 death 사망자가 485만 명이 오늘 오후 5시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현재까지의 사망자가 485만 명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남아메리카라든지 또는 아시아의 열악한 나라들, 특히 인도의 오지 또는 중국의 오지, 이런 데는 보건당국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에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5만 명은 정확하게 데이터에 포함된 숫자만 지금 여기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계와 의학계는 추정합니다. 사망자는 적어도 이보다 2배다. 코로나로 보이는 데이터만 485만 명, 즉 500만 명이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더 열악한 곳, 보건당국과 여러 가지 그 의료 환경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합치면 지금 인류는 코로나 자연재해로 1,0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2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적당히 문명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이 지진 해일에 의해 바람의 방향이, 구름의 모양이, 동물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 때와 똑같은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지. 나는 괜찮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더 즐기고 더 즐거워해야지. 현대 문명의 기술들은 이 모든 재난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더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의 하나는 도대체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은 도대체 왜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전염병들은 점점 강해져만 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학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된 속도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징조나 사인은 혹시나 아닐까?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모양과 동물들의 이상행동이 더 큰 죽음의 재앙을 의미하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혹 인류의 마지막에 대재앙이란 것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할 수 있는 반응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한 영감적인 글을 쓴 저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녀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0쪽.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에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뜻하지 않은 때에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훌륭한 건물들은 맹렬한 불길로 휩쓸어질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또한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중요한 교통로에서 일어날 것이다. 끝은 가깝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산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난 적 있나요? 호주에서, 중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러시아에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 인간의 과학과 그런 소방 방제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돼. 저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인생에 던져진 질문 하나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재림교인은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집안이었는데 삼육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낸다고 큰 물에서 놀고자 과감하게 삼육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내 자신이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말씀을 읽거나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년이 지났던 어느 날 삼육 중학교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덕중아,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그 친구의 전도로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이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삼육중학교에서 3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이 아주 조금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후로 저는 화요일 밤에도 금요일 밤에도 그리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반이 있고 거기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기꺼이 학생반 교사를 자처하여 토요일이면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회의한다 한다 하고 보통 밤 9시 10시에 하숙집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유심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무슨 재림교회 대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밤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가는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는 당시 학생으로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유일한 길은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것이 효도의 가장 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를 투자하여 무슨 대학생들의 모임에 간다는 것은 공부를 등한히 하고 이것은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도무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선배는 무려 한 달이 넘게, 아니 2달 가까이 저를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대학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20살 때니까요. 대학 1학년 중간고사를 마치고 하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선배의 요청에 못 이겨 중간고사를 마친 다음 주 4월 하순 월요일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광주 중앙교회 유치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의자부터 유치원 의자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대학생들에게 유치원 의자에 앉아서 그 지저분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여간 실망이 아닌 거예요. 둘째 실망스러운 부분은 저는 무슨 대단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7명 모였더군요. 저 없었으면 6명. 그 중에 저를 제외한 3명은 심지어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로울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치원 의자에 저를 제외한 6명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은 여간 저에게 실망스러운 것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오지 말걸.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처음 본 액트의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그 실망 때문이었는지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독 중입니다. 근데 난생 처음 본 그분은 이름을 묻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5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5초의 기다리는 순간은 제 인생이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왔던 일, 삼육학교에 다니면서 언뜻 하나님을 잠시 알았던 일, 369가 아닌 일반 사회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하여 박차고 나왔던 내 야망을 쫓았던 그 일들, 믿음을 등지고 살다가 친구의 인도로 다시금 교회로 나오게 됐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이 5초간에 인생이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대는 왜 교회 다니는가라고 얘기하면,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에? 우리 집사님 왜 교회 다닙니까? 저도 답은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니죠. 근데 제 목에 걸려있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이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질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쫙 펼쳐보면서 그날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답은 알죠. 정답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목에 걸려있는 말들이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말로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제 목에 있는 이 말들이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하숙집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녀? 나는 왜 그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 아직도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31년 동안 저는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답변을 위해서 말이죠. 정답이 아니라 인격으로, 신앙의 품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해답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 그 6명 가운데 한 명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당사자는 알 거예요. 우리 서영배 왔습니까? 저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방황하다 교회로 다시 돌아온 저,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 나가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 선배의 액트 모임에 한 번 가자는 요청에 2달 가까이 거절해 왔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 인생 질문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너는 왜 교회에 다니니?
제 인생을 펼치면서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답변할 수 없었던 저, 그저 교회 다니면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종교 행사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게 찬미하고 훌륭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제 인생을 펼치시면서 제게 인생 질문을 던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부모님이 강권해서 다니는가? 아니면 친한 친구가 내게 참석하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가? 교회에서 전도의 사역 봉사 순서이기 때문에 나왔는가? 연말도 다가오고 적당히 감동스러운 설교 한 편으로서 연말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속속 나타나는 바로 이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 왜 교회 다니니? 그 질문에 삶으로 멋지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토봉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멋지게 반응하며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다시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과 제 의지도 잘 안 됩니다. 주여, 제 의지마저도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하늘로 멋지게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